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사실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예언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미 그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왕 외에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칭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마샤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메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놀랍게도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신 것은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고레스는 그저 어떤 예수님의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일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레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예표한다. 여기 분명히 나왔죠. 첫째, 그는 동방에서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다 그랬습니까?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동방에서 오시는 왕으로 재림의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표가 바로 고레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레스도 동방의 왕입니다. 동쪽에서 쳐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을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동쪽에서부터 한 왕이 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레스가 동방에서부터 왔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고 결국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마침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왕. 그게 바로 고레스였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재림 예수의 역할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왕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마를 탄 왕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의 순서는 말라기로 끝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친다. 고레스의 칙령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칙령이죠. 예수님의 칙령이죠. 그 고레스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지구에 세우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고레스 칙령, 즉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끝나게 되고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고레스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지상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하늘 성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해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고레스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라고 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감동하다는 말은 마음에 감동을 시켰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레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바벨론에 눌려있던 백성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너희는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귀한 소식은 단지 귀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고레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적으로 포로에서부터 건져낸 것도 사실이지만, 해방시켜준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인 회복도 고레스가 이루어준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여서 예배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자로서, 동방에서 온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 자, 바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고레스로서 참된 구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왕, 성소의 참된 재건자가 되시고 마지막 때의 고레스가 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땅에 있는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을 지켜줬으며 다니엘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포로로 살았던 우리지만 포로의 신분인 바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재림교회를 다니엘처럼 쓰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를, 이 교회를 이 세상에 높이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소의 기별을 통하여 영적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고레스 왕의 관계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레스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니엘로 부르셨고 다니엘처럼 사용하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 예언에 매우 중요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을 산 고레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레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다니엘의 사명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온 사자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사단의 입을 봉해 주시고 사단의 공격을 차단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 어둡고 무서운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승리하여 이 사자굴 같은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함을 달라는 간구를 하시고, 또한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사자굴 같은 그런 삶의 위기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봉해해 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삶의 두려움과 아픔과 또 삶의 위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봉하시고 차단하시고 결국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사명의 길로 걸어가며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